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유대교로 환원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교회들이 있었던 곳들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위기인데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유대교인으로서 메시아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유대교적 메시아 그러한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상한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도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함께 있거나 또는 유대적 사상을 갖고 있거나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주요한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교회들은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기에 교회가 들어왔었을 때 이런 문제에 별로 걸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있거나 유대적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그들에게 난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3장 초반에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바로 이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눈에 분명히 보여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보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했습니까? 바로 구리 노뱀을 통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의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만든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앞에 이 놋뱀,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하는 뭐를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은 이 뱀의 독을 치유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독을 빼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무슨 해독제를 육신적인 인간적인 해독제를 약을 찾아가지고 약초를 먹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단지 모세가 만들어 놓은 구리뱀을 보면 살리라 한 것처럼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어떠한 그 율법적 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바라보는 원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가 나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원리에 의하여 그걸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의하여 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3장에서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이스라엘 이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는가? 제사 지내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 여기서 말하는 율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세리모니얼 이 뭡니까? 그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그들이 늘 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기념 행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듣고 믿음으로. 제사드리다가 정결례법 행하다가 뭐 목욕하다가 또는 뭐 다른 어떠한 코셔라고 하는 그 정결 음식 먹다가 그래서 절대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성령 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누구처럼요? 바로 이 고넬료처럼,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고, 또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또 그 이전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다리다가 성령 받은 것이지, 그들이 무슨 제사 드리다가 받았거나 코셔 음식 찾으러 다니다가 받았거나 뭐 손 씻다가 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시면서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니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로 결코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행사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이제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정해졌다. 의가 뭡니까? 올바르다. 하나님 앞에 그래 네가 올바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올바른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어주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믿어주는, 서로 이런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 얼마나 참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서로 믿어주고 서로 신뢰해주고 그 전혀 의심해주지 아니하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바로 이 원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은 단군의 자손이죠? 단군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그 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가 같다는 거예요. 피가.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기가 어느 블러드에 속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섞여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또 많은 에스닉 그룹, 민족 그룹이 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은 전혀 다른 거죠. 이 민족 그룹이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티베트, 또 신장 위구르 지역, 또 조선족, 무슨 족 엄청 많잖아요. 그들이 서로 다른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이 서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터키에서도 이번에 쿠르드족이 독립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또 시리아에서도 서로 다른 족속끼리 막 싸우잖아요. 뭡니까? 블러드 라인입니다. 블러드. 그들에게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무슨 피가 눈꽃만큼이라도 섞여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로 이거는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혈통이 아니라 영통이라는 거예요. 영통. 믿음의 흐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원리는 영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가 흐르는 것처럼 영적인 흐름, 심령의 흐름이 아브라함의 이 줄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런 영통과 같이 우리도 그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복음의 이 큰 핵심 줄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복음의 조상까지 됩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니까. 바로 듣고 뭐예요? 믿음으로. 그 듣고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바로 그덜라오멜의 5개국 연맹체를 다 깨부시고 318명으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배할 거 다 분배하고 나눠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우울증에 빠진 거죠. 무슨 우울증입니까? 저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공포, 그리고 자기에게는 이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 종들도 있지만 이거를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줄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참 이 충성스러운 종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물려줄 것이 있고 이미 롯은 떠났고, 그래서 이 자기의 후손은 뭐 나는 아이도 자식들도 없으니까 이 우리 내 종에게나 물려줘야 되나 보다. 아이 참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내 자식에게도 물려줄 재산,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렇게 큰 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낙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아들도 없네. 하나님 아들 준다고 얘기했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낙심되어서 혼자 텐트에 처박혀서 땅을 머리에 박고 그냥 우울하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왜 방패라고 말합니까? 그돌라오멜 이 연맹이 복수하러 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보니까 새카만 하늘에 별들이 박혀 있는데요, 그 엄청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내 나이는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네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했더니 그 믿음을 뭐래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때문에 이 율법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은 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구약 성경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지, 율법을 행해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정결례법을 행하거나 코셔를 먹거나 하는 이런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도대체 언제 생겼죠? 그러면은 율법은요, 아브라함 이후 몇백 년 뒤에, 4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율법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그 훨씬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면 1600년 전인데, 우리 오늘날 시대로 보면은 1600년 전이면은요, 우리나라 무슨 시대입니까? 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조선시대 태조 그 어간에 생긴 그때 사람이죠.
조선시대라고 하면 지금 까마득하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조선시대 경에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약 400년 뒤에 지금 2000년대 이때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까마득하게 뒤져 400년이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뭘 줬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그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400년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을 하나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뭡니까?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요,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법이 생기잖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 법이 생기지, 법이 생긴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그게 아니죠. 죄를 지으니까 법이 생기는,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자꾸 죄를 범하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주는 건데, 그게 뭡니까? 제사법. 그게 제사법이죠. 그들이 살면서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방지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뭐를 줘요? 정결법.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주었더니,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 이거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열심히 지키면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주고, 또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문제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내 마음은, 내 양심은 전혀 깨끗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멀쩡한데 내 마음은 더럽죠.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 속으로는 자기가 율법적 행위를 쫙 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마음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자신들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안과 속과 겉을 함께 깨끗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의 이 행동은 깨끗한 듯하게 보이는데 우리 속이 여전히 더럽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면서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율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행동을 제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거 하지만 우리 마음까지 깨끗하게 못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항상 괴리감 가운데 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바로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율법이 아니라 뭐를 줘요? 성령을 보내주신.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은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까지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율법을 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 율법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제사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정결법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더 깊이 알려면 이 율법을 연구를 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더 풍부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방인들은요 여기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이 걱정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꾸 형식적인 율법인 제사법과 정결법을 자꾸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그러면 도덕법이 남는 거죠. 도덕법까지 버리면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사법과 그 다음에 정결법 이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니까 그런 것으로 네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이 두 가지는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령 받아서 이제 뭐까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도덕법, 영원한 법. 성령으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짐을 알면 그동안 율법으로도 안 되었던 이것을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한 가지 도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들, 영원한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뎌졌던 우리의 육신의 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 양심을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육신을 제어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무엇만 남느냐면은 성령 충만만 남아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율법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는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만 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육신에 거하는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승리해가는 그런 삶만 남는 거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 구할 것 그거밖에 없어요.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다 이겨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주여 주의 성령의 그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여러분 방언이 풍부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야 뭐가 되니? 방언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져야 죄도 이기고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가